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쨌든 우리 다니엘 기도 첫 시간부터 간나흘까지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려고 했나 그러면 바로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영의 기도고 또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죠. 그런데 보통 성령 안에서 기도, 영의 기도 이렇게 하면 이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 오해가 뭐냐니까 옛날에 그 상담을 딱 하는데 뭔가니까 삶에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막 힘들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야기인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그 영적으로 교회 기도나 이런 것도 기도 못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민망스럽다. 이래서 엄청 머쓱했습니다. 엄청 노력하면서 왜 그런 부질없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영적이다, 안 그러면 신령한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있죠. 이 도외시해 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습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기도의 영역 자체를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 하나는 빌립보 4장 6절에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빌립보서만 비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영역이 뭐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 교회 일, 모든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모든 일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영역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래 돼 있거든요. 즉 우리가 중보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뭐냐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 자체가 바로 내 기도할 그런 대상이들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살면서 불편하고 또 내가 살면서 이 문제가 힘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스스럼 없이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비록 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 해서 이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하면 모든 그 사람들도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침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좀 목사가 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물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응답받았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응답의 체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기도만큼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한 기도만큼 신비한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턱 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목사를 하니까 그 다음 세상 생활을 막 이래 하다가 목사를 하니까 목사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또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무슨 네가 목사가 왜 됐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거든요. 묻기도 하는데 이 해상을 해보면 그 필연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 단지 내가 늦게 목회한 것은 늦게 목회한 것이 복됐기 때문에 늦게 목회했다. 목회하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일찍 했으면 많은 영혼들을 다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늦게 목회한 것이 내한테 참 복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필연적으로 이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뭐냐. 정말 이 젊었을 때부터 이 참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들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피할 데가 없다는 걸 뭐냐니까 사실은 저는 뭐냐니까 사람들도 선뜻 믿고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다니면서 뭐냐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고 믿고 싶어서 의심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내 상식으로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응답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 때 이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자체가 이제 뭔가 좀 확실하게 되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 자체가 형성되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느 이제 나이가 들고 툭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토록 원하고 간절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생각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더 많다 보니까 땅의 것은 뭐냐니까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불편하다는데 아무것도 안 불편한 거예요. 또 이건 없으면 안 된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없어도 되고 뭐 있어도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절히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또한 이제 옛날에 막 그런 이제 체험적인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사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의 기도가 하나씩 없어지면서 그거 없이도 이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그래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도 있죠. 그거는 하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응답들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 자체가 체험적인 신앙을 형성하는 것. 체험적인 신앙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 강한 신앙에 진입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기도 란에 제일 밑에 보면 여러분들 개인 기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나 이것은 반드시 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 그냥 대충 읽어보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복음 18장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18장 전체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간중간 어떤 사건들이 있거든요. 사건들이 막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답이나 결론 자체는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탁탁 이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네 가지의 기도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네 가지 기도의 가르침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니까 그렇게 18장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어떤 일들이 있는데 다시금 기도로 돌아오고 다시금 기도로 돌아오고 이래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거기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에 대한 네 가지 가르침인데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기도는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기도는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작정하시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되는 거는 왜 낙심되는가를 응답이 안 돼가 낙심이 되거든요. 응답이 빨리빨리 되면 그 낙심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좀 늦고 응답이 당장 없다고 해서 절대로 기도는 낙심하면 안 되고 쉬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늦어도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가부와 재판관의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러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기도 응답이 좀 더디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이 교훈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면 난주는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응답이 늦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생기고 이 응답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기니까 기도에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렇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늦는 기도들 있죠. 혹시나 이제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나눠줄 때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좀 상세히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노트나 이래 보면 성경 구절이 많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옛날에 막 어릴 때나 젊었을 때는 내가 삶의 문제에 급급한 부분들을 기도하니까 기적처럼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해결되다 보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차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정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 제가 설립하고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여러분들한테 기도도 하다 그러죠. 한 번씩 설교도 이 내용이 뭐냐 설교도 여러 차례 했죠. 대단히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그거는 왜 대단히 중요하냐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잖아요. 흘리다 보니까 우리하고 함께 있습니까? 못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숨을 거두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로 있다가 성천하면서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여건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오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는 아는데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고 좀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코는 그리스도죠. 말씀이 누구 안에 간다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리라는 그 이야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날 느낄 수 있도록 남겨놓은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뭐라고? 몸이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또 신앙이 없는 초신자들이 뭐냐?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 예배만 드리는 장소로 생각하고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괜찮네. 요새 젊은 친구들 그 3분의 1 정도가 그 맛들이 가지고 교회 안 온대요. 그리고 헌금도 따닥 그 뭐 친구한테 돈 붙이는 것처럼 탁 붙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큰 교회 지금 거기가 지금 난리 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한 3분의 1이 그렇게 전락됐다네요. 그러자 이제 그런 게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개념 자체가 교회 관 자체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얼마나 그 힘든 기도인가니까 저건 이제 목사가 15, 16년 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언아, 내가 그걸 보고 죽을 것 같나, 못 보고 죽을 것 같나?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라고? 잘 아따, 그래. 잘 모르겠지. 못 보고 죽어. 못 보고 죽어. 그런데 못 보고 죽는다는 거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천상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24장로들과 정말 이 천사들과 이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저번에 전투적인 교회다. 늘 싸우는 교회다. 그렇게 전쟁만 있는 교회지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참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설명을 해줄게. 조금씩 뭐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성되어져 나가는 교회지 완성된 교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뭐 이래 이야기해요. 우리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뭐 후손들에게 그 어떤 뭐 이런 교회를 물려주자. 그거는 그래 안 되고요. 그 우리 손자들은 여기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그 아이들 몫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주면 조금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밑바닥부터가 아니고 조금 위에서 시작되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또 다른 전략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오늘 오전 예배 그 조금 난했습니까? 그 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한 번씩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의 짐들이 많은 거야. 거기는 참 그런 짐들이 많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황폐해져 가느냐.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적들을 모르는 거야. 적의 책략을 모르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장후했던 간에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어서 가는 것을 보고 한 가지는 뭡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려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봐요. 천국 가서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기도는 뭐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실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뭡니까? 실현이 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얼핏 우리가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천국처럼 당장 안 변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하기 쉽다? 낙심하기 쉽다. 그런데 더 간절하게 이 교회란 것은 뭐냐?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 그 선물이 교회예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우리에게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뭐 응답 자체가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의 생각 그런 걸 떠나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됐다. 왜? 우리는 죽으면 곧 완성된 교회로 들어가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응답이 좀 늦어지는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좀 그건데, 그게 뭐냐니까, 그 자기 자녀들의 구원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정말 이래 응답이 잘 안 나타나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 그게 참 힘들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한 번씩 절망이 많이 들어요. 낙심이 많이 들고. 왜냐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응답받았다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자식들의 구원도 뭐냐니까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응답받았다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숨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또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참 이렇게 때로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확신을 가지면서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때로는 좀 더디 나타나더라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뭡니까? 그 응답의 조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살아가고 소망을 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든 그 외에도 정말 우리가 좀 응답이 더디 나타나는 기도들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한 번은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제목 몇트를 딱 보면 대부분 다 막연한 거다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뭐랍니까? 강하게 하시고 참 그러다가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나 초신들 딱 보면 뭡니까? 절망이 막 되죠. 그렇게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의 기도가 참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정말 구해야 되고 또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가장 선이니까 가장 선이란 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 자체가 그것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또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다, 그죠? 또한 두 번째 이제 딱 이래 사건이 뭔가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이 어렵다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는 요 부분도 뭐냐?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두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역시 뭡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는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것이 의인의 기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했거나 얼마 많이 충성했거나 하면 그 관계없이 우리는 늘 이번 기도의 첫 시간에 뭡니까? 참 절망적인 이런 말씀을 전했죠. 이거는 뭐냐니까 영의 기도로 진입하려면 성령의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성령은 더러운데 못 계세요. 성령이 어떻게 더러운데 이렇게 뭐니까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더러운 찌꺼리가 많은 것도 모르고 얼마나 이 무거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짐들을 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쓰레기 집 그 아줌마들 이야기했죠. 온통 쓰레기를 집에 다 자꾸 쌓아가 지 산다는 거는 이래서 하고 전부 다 막 더럽고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쓰레기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출동해가 nen주고 그 사람을 설득하니까 처음에는 쓰레기 없어지는 게 불안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매여 있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이게 이제 이 세리의 기도는 인식을 하고 내 힘으로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서로 차원 높고 높은 그런 기도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냐니까 쓰레기 투성이고 더러운 것이 투성이고 덕실덕실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뭐 하는 거 여기 보니까 금식 기도한다는 거 11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쓰레기 자체는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하고 뭐만 내세웁니까? 11조 드렸습니다. 혹은 뭡니까? 1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하는 거 있다. 그죠?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이 자기를 포장하는 거란 기도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런 기도는 뭐냐니까 기도에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강해야 한다. 자기 인식,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여기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그래도 우리 신앙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인식을 너무 하다 보니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안 돼 이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인식을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겠죠. 내 심령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정말 십자가의 그런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 목회 잘못하면 억수로 교만에 빠져요. 설교 막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을 더 알면 더 알수록
재발견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것이 의인의 기도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다음 세 번째 탁 있으니까 무엇을 부자 가난을 만나죠. 부자 가난을 만나면서 뭡니까? 짜다라 선한 선생님이 하면서 막 이 대화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냐?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게 뭐냐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왜였습니까? 깜짝 놀래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그러면 진짜 다 죽었구나. 아무도 천국 못 가겠구나. 딱 그래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 요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사람 이론적인 사람이 있죠. 자기 의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가 어떤 일들이 있죠. 일들이 내가 생각해가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안 되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죠. 그런 일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묘한 습관은 뭐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조차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한 걸 다 많이 보면 뭐냐? 또 성경에서 기도라는 내용은 기도하는데 이건 이루어지겠군 하는 그걸 기도해요. 이루어지겠군 하는 건 지가 노력해도 돼요. 아니 그렇고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러다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뭡니까? 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믿고 구한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기적을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안 내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기도조차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한 번은 저번도 한 몇 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지만 가장 인상적인 거 목사가 잘 가는 거는 어디 잘 갑니까? 병원에 자주 다니니까 요새는 병원에 이제 못 가죠. 왜냐하면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신방을 못 해요. 출입을 못 해요. 출입을 못 하니까 저번 정접사 간데도 뭐냐 입구에서 요리하다가 인사 기도만 해주고 아예 통제를 하니까 못 가는데 옛날에는 아무 데나 가거든요. 이 신방을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그 수술실로 문이 쫙 이렇게 탁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갔는데 어떤 탁 이래 아줌매가 한 50대 저는 40말인가 한 50이 줬는데 이래가 막 이래 따라가더라고요. 막 이래 따라가더만은 딱 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탁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죠. 내가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 문이 딱 닫히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다 막 통곡 이러는데 그게 안 하고 딱 앉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그걸 딱 보면서 그 좀 이상한 그런 저기 좀 신비한 거를 느낀 거예요. 믿음이란 저런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는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 앉아서
정말 그 수술 딱 앉아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아무 관계도 없이 앉아서 딱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좋게 보이는, 인상 깊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기 상식 안에서 가능하다 싶은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싶은 것은 기도조차 할 계획도 안 없고 생각조차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신다. 그것이 기도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한 건 하나씩 이상 이 체험을 넣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불가능한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젊은 아이일 때, 대학 다닐 때는 뭐냐니까 이게 되겠나 하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한번 믿어주자. 아니 그게 목사님 말씀을 내가 그래도 안 믿으면 안 돼, 안 믿어줘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했는 거니까, 그 대학 바쁜 시간에 40일 새벽기도 작정을 한 거예요. 오연했나? 이 3년 다 됐지? 작정을 딱 해가 아무도 안 빠지고 간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가가지고 몇 번 기도했나? 5분. 5분, 그렇긴 해. 예배 끝나자마자 탁 앉아가, 주님, 딴 거는 잘 모르겠고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본 거예요. 40일 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의 안에 이루어지는데 기술하는 줄 알았어요. 소름이 끼치면서 기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 역시 목사의 설교는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실천에 옮기면서 체험을 해봐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 모든 것 다 사람 못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인식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 읽은 거 있죠. 누가복음 18장 41절이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가르침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 나는 요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랬다가 기도했다가 뭐 어떤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기도했다가 듣는 사람이 보면 정신이 없는 거 있죠.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이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주는 뭡니까? 저래 해도 되고요. 저는 막 이거는 막 앞도 끝도 없는 그런 이 기도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주는 이상한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하고 그 맹인을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 질문한 게 뭐냐? 네가 뭘 원하노? 내가 뭐 해주면 좋겠노? 딱 하니까 아주 선명해요. 철학적이나 신학적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딱 정리해가 무엇이 소원하는 것이 딱 부러지게 하나님께 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 소경하고 소경의 기도에서는 배울 점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맞는가 하니까 그 18장 그 뒤에 딱 보면 이야기거든요. 이 소경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어요. 막 부르짖거든요. 이 필연코 이거 결사적으로 이걸 얻으려고 부르짖거든요. 부르짖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방해된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소경은 포기했습니까? 감 더 질렀습니까? 그거거든요. 감을 막 더 질러본 거예요. 이 더 질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을 끈 거예요. 관심을 딱 가서 이제 질문한 게 뭐냐? 대체
뭐 때문에 감지르노?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노? 딱 하니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오직 얻는데 몰두를 한 거예요. 딱 하니까 소경하고 대화를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니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그 믿음 자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 기도로 이야기하면 네 그러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번째 기도에 대한 사항 자체는 뭐냐?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기도를 딱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지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건 너무 욕심이 아이가. 이래서 또 주님을 불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우리가 걱정거리예요. 왜 주님을 걱정하세요? 모든 걸 늘 주시기만 하는 주님한테 그 주님을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 정말 끈질기게 정말 힘있게 이 소리치면서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다. 하는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뭐냐?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뭐 신앙 문제든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얻는 그런 이번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